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의견은 저마다 다르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선거가 잘 끝나서 분열이 아닌 화합의 길로 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관련 기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총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불편해진 이야기. 반대로 예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누기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 나누는 주제 이렇게 2개 준비했고요. 또 네네. 미래를 준비하는 소식까지 3가지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계엄과 탄핵 전국 또 조기 대선 상황까지 이어져 오면서 국민들은 물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이 증가를 했죠. 네. 관심에 이어서 논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오해도 참 많이 늘어난 것도 현실입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개신교의 정치 문화 지형 조사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정치라는 게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조사에서 성도들의 성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대통령 탄핵 이후인 4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있는 개신교인 1000명, 또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제 성도들의 정치 성향은 중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12.3 비상계엄,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도 극단적인 현상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요. 네. 교회가 거리로 나서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극단적인 성향이 적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부적인 통계도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네, 먼저 정치적인 성향 묻는 질문에 네. 평신도와 목회자의 답변이 좀 갈렸습니다. 평신도의 경우에는 중도라는 답변이 10명 중 4명 수준 37.8%로 가장 많았고요. 그렇군요. 보수와 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목회자의 경우에는 보수라는 답변이 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개신교가 오해와 달리 또 극단적인 정치 이념에 몰려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진단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이념이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순교의 땅으로 알려진 일본 나가사키에서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예. 한일 국교 정상화 올해가 60주년인데 네. 이를 맞아서 제5회 한일 문화 교류회 현장이 펼쳐졌거든요. 오늘 2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 하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익숙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좀 있는데 그런 양국의 크리스천들이 화해와 협력을 함께 외쳤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일 문화교류회라는 행사,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일 문화 연합 선교회가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네. 그동안 기독교 탄압으로 30만 명 이상이 순교한 일본의 순교지를 발굴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온 기관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 앞서서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도 진행이 됐는데 26인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 이시자카 언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양국의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네요. 네. 이번 교류회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일본 나가사키현 브리콜에서 열린 이 교류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그리고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초대돼서 네.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네. 이번 강연에서는요. 우애는 과거의 이념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다. 또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듯이 네.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서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또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잘 알려진 우리 김하중 전 장관, 우리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도와야 하고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또 다른 정이 열렸다고요? 네,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2025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FMC 25가 지난 5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네. 2023년부터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 또 고려대학교의 유혁 교수,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 등 정말 다양한 이 강사진들이 AI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또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디어가 미래를 향해서 연합할 수 있는 장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행사에서는요, 총 1,185명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예. AI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38개의 다양한 부스들, 또 기독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이 굿즈 마켓 등도 소개를 하고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얻다 보니까 더 다음이 기대되는 행사로 참가자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더 연합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FMC 25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는요, 미국이 시리아에 제안한 아브라함 협정과 빌리 그레이엄 전도 협회가 베를린에서 개최한 유럽 최대 세계 전도 대회 소식인데요. 중동 지역에 과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또 전 세계 55개, 55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전도대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궁금합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곧 새로운 나라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자인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남에서 시리아의 아브라함 협정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환영받아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도 미국을 위한 여러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아닌 중동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고 협약을 체결한 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국방안보포럼의 엘리 피앱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at doesn't mean that President Trump doesn't value the interests of its strong ally Israel. And I think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values Israel as an ally, sees Israel and the U.S. fighting the same war against the same enemies. 이스라엘 국민들의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대한 평은 엇갈렸습니다. I'm happy he's in the region. I'm not happy he lives in Israel. I mean, you have to take it a little bit of an affront. I'm grateful that he released, that Idan Alexander released. He's going to do big business over there, so
I don't think it's got to do with Israel anything because he's a friend of Israel. 미국이 시리아에 아브라함 협정 합류를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안보당국과 시리아 정권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나 합류 가능성을 논의할 길이 열렸습니다. 지역 세력들은 이번 협정이 이란의 소나기에서 시리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영적 각성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세계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럽에서 열린 25년 만에 최대 규모 집회였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집회는 200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암스테르담 2000 세계 전도대회였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ndia. Nigeria, Kazakhstan. 암스테르담 2000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자리를 물려준 순간이었습니다. For many evangelists who come here to Amsterdam 2000, getting the gospel message to unreached people groups is their greatest challenge. 2025년 세계 전도대회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인 귀환입니다. 베를린은 1966년에 첫 번째 세계 전도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The city of Berlin has influenced the world in every field. What a place from which to shout to the world. Christ is the Savior. 하지만 이번 대회는 유럽 기독교 지도자들에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55개국 10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올해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라고 밝히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aul just said, I'm not ashamed of it. This is what I believe. This is what I stand for. And this is the gospel that we preach. God uses the gospel to pierce people's hearts. How does it work? Wendy, I have no clue how it works. All I know is this is what God uses to save people. So we have to preach the whole gospel. We don't need to be ashamed of it. We got to teach his death, burial, resurrection, and God will bless it.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에 가서 교회가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ignite a fire in Europe to where there's an excitement for evangelism and the churches are willing to be bold and not ashamed of the gospel. We've got Ukrainian churches coming. We have churches coming from Russia. You know, he said these countries are at war. Yes, they are, but the gospel is more powerful than any of that stuff. 25년 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od's called us to reach this world, and it's going to take all of us. And I tell you, there's not enough of us.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The harvest is ready, but the laborers are few. And so, I mean, that's just a biblical principle. And that's why we've got to do more.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이번 베를린 세계 전도대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럽 교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유럽 전역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목회자인 남편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사모님들이 계시죠. 현재 사모님들과 교회의 리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크리스천 상담가이자 코치이신 박인경 사모님을 초대해서 사모에게 필요한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 상담가이자 코치이고요.
부모 면허, 사모 면허의 저자이기도 한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천 상담가 이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강의를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제일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요. 그 박인경 사모의 부모학교예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강의도 하지만 네. 이제 훈련 과정으로 소그룹으로 한 20명씩 모아서 훈련을 시켜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일일이 상담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면서 말과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사모 면허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가을부터는 사모 컨퍼런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네. 사모님들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담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싶었고요. 네. 사모 면허라는 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종교 서적 가운데 1위라고 할 만큼 독자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앞에 써낸 부모 면허 책이 네. 출간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사모 면허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네. 그 책을 쓰기를 굉장히 강권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님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의 고달픔을 굉장히 애달프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네. 저도 사모였지만 그때 들은 음성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를 실었지만 동시에 제가 사모로서 한 25, 6년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얻어진 경험에서 무엇과 무엇을 배우고 익히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네. 적어 놓았어요. 네네. 근데 정말 저도 이상한 게 쓸 때는 사모 면허라는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사모님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쓰면 쓰다- 쓸수록 이건 교회 리더면 누구나 이건 모두 해당하는 건데 제목은 바꿀 수가 없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저 사모님들께 자꾸만 교회 리더들이 사들인데요. 그래서 사들이시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일독하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목은 아주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모 면허라는 제목이 네. 참 잘 지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고요. 네, 정말 면허가 필요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네, 그것도 네.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모님들이 어느 남자를 처녀 때 좋아하고 갑자기 사모가 되거든요. 네. 사모가 되고 나면 너무 많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갑자기 내 이름 뒤에 누구누구 자매님이었었는데 제 이름은 어디로 가고 이제 남편 이름 뒤에 누구누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불리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네.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더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이 관계를 맺어야 될 거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관계와 소통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 면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사모를 바라봤을 때 사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시고 그 역할에 필요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잘 배우시면 훨씬 더 좋은 사모님 역할, 훨씬 더 행복한 사모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모 면허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언제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사모님들을 보는 분들이 전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면이 너무 달라요. 네. 또 교회마다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사모님들의 어려움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각인각색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찾아내시고 거기서 필요한 역할을 배우시고 그러다 보면 훨씬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면허의 유효 기간은 없는 거죠? 네네. 네네. 우리가 말이죠. 네. 이 저 사모라는 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어떤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갑자기 말씀드리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아들이 6살 때 남편이 담임 목회 시작한 지 14일 만에 네.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이고, 예,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저는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네. 제 머리로는 알아도 제 가슴으로는 잘 몰랐고 제 가슴으로 아는 것도 같았지만 네네. 제 세포 하나하나마다 알알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하늘나라 가면서 제가 한 영혼의 그 무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러고 나니까 도리어 그 사모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네. 그렇게 무거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는 목회자 사모 역할을 저희 남편과 제가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 참 행복한 목사요. 행복한 사모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모님들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의 영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니까 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느끼실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모의 자리는 행복한 자리다. 주님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서 저는 사실 제가 사모일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꼭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만 알게 된다면 도리어 행복한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사모님들이 사모로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사모님이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교회 토양이 유난히 척박할 때도 네. 사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상처가 너무 많을 때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은 참 다양한데 지금 어떨 때 제일 어려우냐 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모들은 어느 때 제일 어렵다라는 말만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알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어요 하면은 사실은 좋은 사모님일수록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도리어 이제 웃고 넘어갈 만한 어려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제 책에도 있는 것처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약간 웃상인가 봐요. 네. 사모님, 도대체 사모님은 왜 그렇게 웃고 다녀요? 아무 때나. 내가 왜 웃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벌써 쌩 하고 가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신데요. 네네.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참 미련한 생각을 많이 했죠. 네. 내가 너무 웃었나? 얼만큼 웃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우는 얼굴도 편치 않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기도를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네네. 아 내가 얼만큼 웃어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그것도 저한테는 좀 어려웠는데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나? 생각했는데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차려놨는데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안 드셨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안 드셨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이 눈으로 저에게 아침 좀 차려주시지 이런 표정으로 보셨거든요. 그럴 때 아니 사실은 아침을 차려놨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네네. 참 불편하고요. 네. 속으로 그때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나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하시지. 그래, 그게 더 좋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모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연달아 듣는다든가 이러면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얘기하기가 어렵죠. 네네. 네. 우리 연예인들이 겪는 것처럼 네. 어디선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행동거지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늘 겪는 거거든요. 네,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네. 자꾸만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그런데 어려움이 쌓일 때도 누구한테 아무 데 가서나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감이 생기겠죠. 정말 힘든 자리시네요. 네. 이 저 책에 보면은 네. 사모님이 겪은 감정적 고통이나 외로움도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감정을 마주할 때 어떻게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정답이라 너무 뻔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모님이 그 사모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잘 견딜 수도 있고 되게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은 남편과 부부가 항상 목회자와 사모의 역할로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부, 즉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정말 정서적 친밀감이 각별할수록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면 좋다 얘기할 때 저희 남편이 늘 하던 얘기가 세상에 어디 나가도 없는 친구다. 너무 좋은 친구고 네네. 제일 좋은 연인으로 남아 있으면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곤 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사모에게도 사모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신 만큼 네. 사모님들이 갖춰야 할 점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상태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네. 되게 힘들 때가 있고 그렇죠. 막 좋을 때가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약간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바라보면서 접근할 것인지 네. 하는 상담 접근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또 하나는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을 좀 그것도 막 엄청 많이 훈련 안 받으셔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훈련이 돼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모님이 아니고 엄마로서도 가정에서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모 면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사모 면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신 대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는 것이 사모 면허에 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시대 모든 사모님들에게 권면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사모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듣고 싶습니다. 사모님들은 정말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지만 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냥 저절로 갑자기 사모가 된 게 아니고 사모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네네. 단독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네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네. 잘 갖출 건 갖추시고 힘들 때도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가을부터 네네. 시작하는 사모 컨퍼런스가 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들에 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헌신하는 이 시대 모든 사모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인경 사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언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